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치처치 청년교회 수련회 플리마켓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서 소세지 많이 사주시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수요 방학 공지입니다.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요 모임이 없게 되고요. 본당 개방 안내 있는데요. 본당을 이제 새벽 4시부터 6시 반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대로 청소년 학부모 간담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자기 자녀와 또 이 청소년부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워룸이고 금요일에 그 영화를 이 자리에서 함께 상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2부 예배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또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로 오신 분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든 자연 면역이 됐든 다 다시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언제쯤 돼야 벗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 여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시죠? 저만 벗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조금만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편하세요? 기도 안 하면 막 불편하다, 미칠 것 같다,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영적으로 숨이 안 쉬어져서 막 미칠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 좋아하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부보다 낫습니다. 1부보다 많이 드셨어요. 지금 몇 명 안 드셨지만 1부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막 1시간을 막 채워야 되는 거,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꼭 교회에 들려가지고 1시간을 한번 채워보자 하고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또 금요예배 시간이 되면 금요예배 때 내가 오늘은 한번 제일 늦게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스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 뭔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정도가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의 단계를 생각해보면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나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선하기 때문에 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집을 나서기 시작했냐면, 매일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5분 혹은 30분 단위로 계속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손등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손등을 보고 십자가 표시를 보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행위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두 번째 시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다. 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쁩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리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한다.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필요만 구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마치 갓난아이, 우리 아린이처럼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자기 필요만 얘기할 뿐 그 이외의 대화는 나랑 되지 않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아닌 그 기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제까지 부모의 응석밭이 아이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통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존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특별한 기도,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실마리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존재와 본질이 우리 인간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하늘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가장 높은 단계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1단계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고, 2단계 하늘은 하늘의 별과 달과 행성이 있는 우주의 존재가 2단계 하늘이고, 마지막 단계인 3층 천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또 있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을 넘어 또 우주를 너머에 계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이 우리 인간과 무한한 차이를 가지신 우리와 초월하시는 분,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도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고백하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월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초월적인 세계를 인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를 이렇게 계획하자, 이렇게 실행하자라고 삼위 하나님 안에 하늘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창조를 디자인하고 시행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서로 대화하고 회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장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회의에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지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것을, 심판의 내용을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8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82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늘의 초월적인 공간에 초월적인 존재들의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엘로힘이라고 쓰여졌고, 그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도 엘로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누구냐는 거죠.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시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천상의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국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그 천상의 존재들의 회의인 천상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의에 누가 참여합니까? 그 천상의 존재들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참가했냐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참가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과 실제로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약의 이 모세는 제사장의 시작이었고, 제사장 직책의 시작이었고, 이 제사장적인 존재였던 이 모세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회의를 하는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상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초월적 존재이시며 초월적인 공간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회의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선지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영빨이 센 막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 the image of God.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in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보시면 이런 전치사들은 이 뜻이 용법이 몇 개나 적혀 있어요. 막 수십 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어에서 I work in education, 내가 교육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i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다른 신분, 정체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bearing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듯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 대체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 용도로, 그 역할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한 신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분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고등한 존재로,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의 동쪽,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면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고에 있어서 동쪽과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신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 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이 없는 평지에서는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저렇게 높은 사원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저 신전 위로 올라가야 신이 계신 곳이 있다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강이 흐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했다는 건 뭐예요? 높은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은.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의 성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담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뭐예요? 원래는 이 왕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셔 놓으시고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왕적인 역할을 이 세상에 담당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영원 속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 놀라운 존재, 축복된 존재로 이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이 야곱이 돌베개에 누워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 성도라는 전체성은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에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건을 이 포로기 이후에 타르굼이라는 주석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주석을 달기 시작했는데 그 주석에 적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보좌에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그 보좌를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가려져 있으니까 보좌에 어떤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린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까? 혹시 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수호천사가 하나가 따라갔대요. 그런데 이 수호천사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그 보좌에 새겨진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얼굴이 주인공이 야곱이라고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이고 자기들이 지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야곱인 이스라엘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는 보좌에 얼굴이 새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무당이냐? 뭐 하늘을 연결해주고 막 육체의 신을 모시고 있고 막 그 신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존재니까 무당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당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안에 품고 있는 신의 품격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잡귀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이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지 차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 신과의 관계도 달라요. 그 신이 무슨 막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열병이 들게 하고 뭐 우리를 막 부리고 조정하고 우리를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자녀로 만드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전히 다른 존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의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겠대요. 왜 넘치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 하늘의 비밀된 이야기들을 소통하면서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계시와 경륜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저것 좀 잘나거나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이나 하는 존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맨날 그냥 우리의 필요나 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 하늘의 뜻, 하늘의 비밀을 알아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종과 친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뭐예요? 다 알고 그 일을 함께 진행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일하는 존재.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영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그 기도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의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더 높은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우주적인 경륜과 구원의 역사의 주체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내용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수십억 개의 부품 중에 하나로 그냥 끼워져 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뭐가 큰 그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자그마한 파트에서 그냥 계속 돌다가 작은 내 인생 하나 겨우 돌보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1장 8절과 9절을 살펴봤잖아요.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러면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존재로, 그것을 실현하는 집행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결정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영화 워름을 금요일 날 보게 되는데요. 영화 워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집을 내놓은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인의 옷장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옷장 안에 포스트잇이 엄청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었던 클라라 할머니가 자기의 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워룸, 작전 회의실이다. 전쟁을 통솔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회의를 하는 작전 회의실이라고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옷장에 기도 제목들을 붙여놓고 하나님과 이 할머니는 작전 회의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이 할머니에게 또 이 한 부동산 중개인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붙여주셔서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미션들을 하달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 여인도 자기의 방에 이 벽장에 이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가 이 워룸이에요. 줄거리를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워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길 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뜻을 하달받는 작전 회의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올 때만, 어떤 특정한 기도의 시간에만, 어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여호와의 기밀 회의실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늘의 비밀을 소통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과 제도를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데 본당을 개방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배나 기도회가 아니라 어떤 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본당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가정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예배의 처소를, 기도의 처소를, 기밀 회의 장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혼자이신 분들은 회사에 가서 드리셔도 되고 어디에 가서 드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직장과 사업터에서 드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연결이 확장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교회당, 지금 본당을 개방하니까 교회당, 집,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이 여호와의 기밀 회의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천국을 예표하고 천상의 예배를 예표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6일의 삶 동안, 매일매일의 삶 동안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
더 높은 차원의 문제, 그 이슈에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삶을 넘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이토록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혼들,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막 어리버리하면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만 외치는 이등병과 같은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전 사령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비밀 회의를 하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고등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너무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처리하죠, 요 정도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주님, 오늘 저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를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위로를 해줘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과 주님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 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마지막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시민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과 삶의 문제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 초월절 세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나라의 기밀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경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시는 세상과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를 통해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경륜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갈망을,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내 인생 하나님 살아내기 버거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늘의 일들을 구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그 고차원적인 기도의 확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비밀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강구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깨닫게 하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호와의 회의에 초대하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 겨우 건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며 이 땅의 모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상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작은 손길,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묻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묻고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취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상국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며 하늘에서 결의되고 계획된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 실행하는 놀라운 존재, 복된 존재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특별 영화로 월음 기도의 힘이 상영됩니다. 온가족이 함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You got to plead with God so that He can do what only He can do. And you need to do your part.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s and fight for your battle.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call us to battle.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청소년교회 학부모 간담회가 7월 17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지하 1층 마브와이 스테이션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뉴처치 여름 수련회가 가평 LA음의 정원에서 7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청년교회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플리마켓이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 기도회, 헐몬의 이슬 기도회가 금수부터 8월 14일 주간까지 6주간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들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